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유리와 진흙과 공이 각각 바닥에 떨어진다면 새 물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깨어지게 될 것이고, 진흙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붙을 것이고, 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오면 어떤 사람은 유리처럼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진흙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그래서 다시 튀어오른다, 공처럼 다시 튀어오른다를 영어로 바운스백이라고 합니다. 바운스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김현중 씨가 쓴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또 이 책에 보면 하버드에서 졸업한 학생들 70년간 추적해서 인생의 행복 조건을 밝혀냈는데, 조사 결과 7가지 주요한 행복 조건을 찾았대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행복하냐 보니까 7가지 행복 조건을 찾았는데, 첫째,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그리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하나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다. 메커니즘은 작동 원리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가정 환경이 좋다, 건강하다고 해도 고난을 제대로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한 번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인생도 있고, 또 반면에 교육을 잘 못 받았지만, 가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잘 대응하는 사람, 고난을 잘 슬기롭게 바운스백하는 사람, 공처럼 다시 튀어올라서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행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행복의 7번째 조건이 바로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많이 있는데,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고통에 반응하는, 대응하는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같은 고난을 받아도 반응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보면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 도리어 바운스백하는, 공처럼 튀어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큰 고난이 왔을 때 그의 삶은, 그는 어떻게 고난에 대응하느냐, 그에게 고난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되느냐,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 바울이 죄수도 아닌데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저 시돈에서 출발해 가지고 미항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 미항 보이시죠? 미항 거쳐서 멜리데 샘에 걸려 있다가 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러분 지금 비행기를 타도 어마어마한 지금 거리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 미항 좀 가서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풍랑이 올 것이다, 큰 풍랑이 오니까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저들에게 경고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죄수기 때니까 죄수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무시하는 거야. 오늘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듣는 일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거든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이제 잘 돌아가고 있잖아. 사도 바울 쓸데없는 소리 했잖아. 이제 우리가 얼마 지나면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야 라고 큰 소리 쳤는데 14절에 어떤 일이 납니까? 다 함께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NIV 영어 성경 보니까 허리케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배가 갑자기 순풍을 만나 잘 가다가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바람.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면 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게. 이번에 플로리다도 쿠바를 지나서 광풍이 허리케인이 오는데 속수무책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이 올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야,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목이 좋은 데서 시작하게 됐네.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몇 달 만에 코로나를 만나고 몇 달 만에 광풍을 만나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뭔가 시작할 때는 순풍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줘요. 15절의 말씀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무슨 얘기예요? 배가 목적지로 목적한 방향으로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가 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원치 않았던 나 저것만 안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왜 힘들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나자 사공들은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짐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팔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이제 배가 파선할 위기 가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네. 나중에는 3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배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내버리게 되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살 소망마저 다 버리게 되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모두가 다 초죽음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저들이 타고 가는 배는 당시 최고의 도시 로마로 가는 무역선으로 그레데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배 탄 사람들은 다 성공에 대한 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저 로마에 가서 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집도 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꿈을 가지고
배 안에는 죄수들마저도 저들도 이제 재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될 것을 꿈꾸면서 저들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수장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들 모두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출발했지만 애곡으로 바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저들이 이제는 배 안에는 모든 물건들 다 내어버리고 배 안에는 기구들까지 내어버려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이거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고 완전히 막혀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여기에 유라굴로 태풍 만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어두운 밤에 마치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이런 위기 가운데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고난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어 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첫 번째로 저들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거해 주느냐?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22절 말씀하고 있죠. 22절 다 같이 함께,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함께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배도 부서지고 재산도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배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리고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고군분투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23절, 바울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바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광풍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락이 다 두절됐어요. 어디에도 연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신이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 통화가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러니까 지난 밤에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와이파이, 핸드폰 와이파이가, 우리 한국은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터지지만 미국 가면 어디나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나 이런 곳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지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전화 연결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24절에 앞에 뭐라고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울도 이런 풍랑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위기 가운데 떨 때가 있고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떨 때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다 두려워 떨 수가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집 짓고 살면 안 돼요. 두려움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도 모든 공부도 모든 일에 두려움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면 양궁하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하는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그 앞에 공을 차게 되면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치 자석과 같아요. 자꾸 두려워하면 두려워한 일이 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먼저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외환 위기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김 집사 두려워하지 마. 박 권사 두려워하지 마. 건강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두려워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너 공부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요? 더 안 되잖아. 더 안 하잖아.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 두려움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사명감을 확인하였습니다. 24절의 후반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명을 지금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로마에 가야 할 것이고 너는 그러므로 너와 함께 있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 때문에 너와 함께 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276명이었다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버스 타고 갈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나 때문에 사고 없는 줄 알아라. 내가 함께 가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거잖아. 우리 성도들이 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우리 회사가 우리 부대가 다 덕을 보고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 복음이 전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잘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명작을 쓴 사상가 칼 힐티 기독교 사상가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명성제일교회로 보내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히 실수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결혼해 간 가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 그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들을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내 한 사람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한 사람이
팔남 밀려 칠남 밀려 집안에 오셔서 결혼하고 믿음 생활 지킴으로 그 어머님 한 분으로 우리 집안이 다 자녀 손들이 다 구원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고난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중요한 구절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다 같이 크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말이 뭐냐?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외쳐야 될 말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걱정하고 쫄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나는 주먹 쥐어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영어로 I have faith in God. 시작. I have faith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34절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음식 먹기를 구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앞에서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 안 믿었잖아. 안 들어주었잖아. 그죠? 예수 주제 무슨 말이 많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동안 저들은 겁나서 음식도 못 먹었는데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던 백부장, 선장, 선주는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리더로 역할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영적 권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적인 권위를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서 낙심할 때 우리도 낙심하고 같이 울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연히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외쳐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운스 백 하는 거야. 모두가 다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10월 23일 우리 새생명 축제 함께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맡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들 낙심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들을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가서 제자 삼으라. 다 같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내게 달려.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려 있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800년대 영국에 17살 꿈 많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가정이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전당포에서 일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분이 중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분이 하는 말이 자네 3개월밖에 안 남았네. 이런 엄청난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그에게 지난날 가졌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밥 먹는 것도 싫었습니다. 먹는 것도 싫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마저도 싫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누워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에게 잠에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에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지? 너희는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다고 했잖아. 누가 그랬지? 의사가 그랬잖아요. 그럼 너는 지금 누굴 믿고 있지? 내가 지금 의사를 믿고 있는 거잖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가만히 보니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만, 사람의 말만 지금 믿고 있었네. 자기의 불신앙이 탄로나게 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교회에 달려갑니다. 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사람의 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마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영국 런던의 어두운 밤길을 돌아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 잔치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다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84세까지 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이 바로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광풍이 시작은 순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풍이 유라굴러가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제는 작동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주변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낙심하고 방황하고 절망할 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바운스 백하고 일어나야 돼요. 다 같이 나는 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먼 사람 앞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안심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이제 외쳐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코로나 가운데 위축되었잖아요. 때로 교회 나가는 것조차 눈치 보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가족들 도리어 예수 믿는 자녀들마저도 교회를 멀리한 일이 너무 많이 있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만 해요. 왜?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거든요. 회사 사장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졌거든요.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 바울에게 맡겨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믿음의 구조선을 여러분이 띄워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